사무엘상 10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절에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느냐? 사울이 가로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얻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사울의 숙부가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고하라.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의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신 대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구나.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제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아까운데 못하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지수를 백성에게 말하고 주객기로 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자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이유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10장의 이제 끝부분에 이르렀는데 10장의 내용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고 백성들 앞에 이제 공식적으로 등장시키는 그런 과정이 10장의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그 10장 끝부분에 왔습니다. 사울은 특별한 사람은 아니고 그 당시 사회에서 지극히 평범한 이스라엘은 그 주로 목축을 하는 나라니까 낙타를 키우고 뭐 양을 키우고 그런데 나귀를 잃어버려서 나귀 찾기 위해서 이제 집을 떠났다가 결국은 나귀를 못 찾고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선지자를 만났는데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산당에 이제 갔는데 마침 사울의 숙부가 사울을 만나서 도대체 네가 어디를 갔냐? 그래서 나귀를 찾다가 못 찾아서 선지자에게 갔고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잃은 나귀는 이미 부모들이 찾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안심을 했습니다. 그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선지자에 의해서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말을 안 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봐야 삼촌이 도대체 알아들 수도 없고 자기도 지금 뭐 어안이 벙벙한 상황인데 어쨌든 그 이야기를 말할 수 없어서 그냥 침묵을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선지자는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그런 넓은 광장에 다 모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겠죠.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이곳에 와서 살게까지 하셨고, 또 이곳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주님이 다 압제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나라처럼 우리 민족에게도 왕이 있어서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외쳤느냐라고 하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원했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우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지파의 대표들 1000명씩 이렇게 다 불러 모아서 심지 뽑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심지를 뽑으니까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또 베냐민 자 가운데 심지를 뽑으니까 또 어떤 한 가문이 뽑혔고,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심지를 뽑았는데 마지막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왕으로 심지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이 도대체 누군지 막 찾으니까 사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행구 사이에 숨었다. 그러니까 짐꾸러미 사이에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사울에게는 너무나 황당하고 낯설기 때문에 내가 뽑힌 사람입니다, 내가 앞으로 왕이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사울이 백성들 앞에 등장할 수밖에 없고, 선지자가 이 사람이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키가 훤칠하게 크고 여러 상황으로 봐서 백성들이 보니까 정말 흡족할 만한 그런 외모의 독특한 사람이 이제 심지로 뽑혀서 백성들은 그를 기뻐하면서 왕 만세, 우리의 왕 만세 하면서 외쳤고, 그럴 때 선지자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운영돼야 될지, 왕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백성들에게 그 모든 제도들을 이야기하고 그걸 이제 기록해서 써놓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각자 백성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사무엘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상황이 조금 황당하긴 한데, 왕이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뭐 왕궁도 없고 뭐 제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은 그를 따라서 이제 몇몇이 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게 도대체 뭐 왕이야 라고 그렇게 그를 무시했다, 이런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숙부의 이야기부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의 입장에서는 조카는, 사울은 자기 그냥 조카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또 나귀를 잊어버려서 찾겠다고 집을 나간 자인데 그가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고 산당에서 만났으니까 도대체 네가 그동안 어디 갔냐라고 묻는 거 지극히 당연하고, 선지자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또 선지자가 도대체 너에게 뭘 이야기하더냐 이렇게 묻는 건 뭐 상식이잖아요. 이건 특별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울이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만났는데 너에게 뭘 이야기하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낙이 찾았다는 이야기보다는 그가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못한단 말이죠.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겠어요? 뭐 고할 수도 있고 또 안 고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여기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딱 작정해 놓고는 백성들 앞에 그냥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라고 등극시키면 될 건데, 사람 모아놓고 또 심지 뽑기를 하거든요. 근데 교묘하게 심지를 몇 차례 뽑았는데 사울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단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결정은 이미 초반에 이루어졌어요.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때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같이 따라간 종도 잠깐 신부는 보내놓고 사무엘하고 사울이 두 사람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한 사람은 기름을 붓고 한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백성들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같이 따라간 종도 따로 떼어놓고 이 일을 했으니까 비밀리에 남들이 보지 않는 상태에서 엄밀하게 하나님의 뜻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까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심지를 뽑아서 최종적으로 뽑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은 그가 뽑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백성들이 워낙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를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낮추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이 뽑혔고, 그들이 봤을 때 사울의 모습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다른 사람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대에는 지도자는 힘을 잘 써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고, 요즘 같으면 키 크다고 뭐 대통령 뽑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장군감이고 대표가 될 만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인물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백성들은 그를 보자마자 너무나 기뻐서 다 환영하면서 박수를 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미끼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백성들이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처럼 지도자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고, 선지자는 당장 화가 났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 왜 또 인간 왕이 필요하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원하는 대로 왕 세워봐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이미 왕으로 기름을 부어 놓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왕을 세웠으니까 내가 너희들이 기뻐하는 왕을 주겠다, 이렇게 바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는 이야기부터 먼저 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고 이 땅에 이를 때도 수많은 적들을 다 물리쳐서 주님에 의해서 너희들이 이곳에 안전하게 왔는데 지금 와서 왜 또 너희들을 지도할 왕을 따로 찾냐, 이렇게 막 꾸중을 한단 말이죠. 그래 놓고는 심지어를 뽑아서 왕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은 인간들이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간들의 욕망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죄악인가를 그대로 폭로하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펼쳐가시는 거예요. 이게 좀 어쩌면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왕 세우는 걸 하나님이 신앙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다면 왕을 못 세우도록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허용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폭로하시고 까발리시는 식으로 결국은 자기 뜻을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흔히 기도하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에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뜻이라면,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이 길을 막아주십시오.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싶잖아요. 만약 이 상황,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저희에게 왕을 허락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왕을 세우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는 이런 기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한번 세워봐라라고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다시 우리 문제로 돌아와서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되게 해주시겠지,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막으시겠지. 근데 이 사무엘 본문으로 보면, 이 10장을 본문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응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데 내가 원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허락해 주신단 말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게 됐다 안 됐다라는 게 핵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궁극적으로 이 땅에 펼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물어요. 이거에서 손해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뜻을 묻고, 이익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 뜻을 묻고, 되고 안 되고의 관심은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주님 막아주십시오. 왜? 헛된 길 낭비하는 길 나 가고 싶지 않으니까, 손해나는 일을 나는 가고 싶지 않으니까. 이게 우리의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면 주님은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그냥 이용하시는 거예요. 헛된 일을 해야 되고 욕망을 마음껏 피워내야 되고, 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이 큰 완악한 죄인인가를 있을 대로 다 까발려서 폭로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심판이 먼저 시행되고 난 이후에나 치러질 일이 구원입니다. 그냥 A, B 나누어서 멸망할 사람 멸망시키고 구원할 사람 건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모두를 다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그 가운데 주님이 건지는 것이 주님의 구원이에요. 심판과 구원은 정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 이쪽으로 몰고 심판받을 사람 이쪽으로 몰고 해서 그냥 건질 사람 건지고 이 사람은 버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 상식이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다 선악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라 몽땅 나를, 전부 다를 심판받을 자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식으로 모두를, 너희들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부터 추방되었느니라. 이게 다 심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뭐 성경 모든 구절들이 다 그래요. 모친이 나를 제중에서 잉태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냥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율법을 이야기를 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율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못해요. 왜? 율법의 조항에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의 율법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하신 모세가 마지막에 한 이유, 결론이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 받는데 너희들은 지키는 거하고 세상상이 없고 다 못 지켜서 저주 받거든. 이렇게 구약이 끝이 나요. 근데 사람들은 그 뒷부분 결론은 보지 않고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 받는다는 그 생각만 딱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는지 복 받기 위해서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쪽으로 나아가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증거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선, 악, 선은 좋은 거, 악은 나쁜 거, 선은 복, 악은 저주. 그 개념을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면 착하게 살면 천국, 나쁘게 살면 지옥이라고 자기 행동과 천국과 지옥을 연관을 맺는, 관계를 맺는 그런 식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회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심판받는 게 두려워서, 저주받는 게 두려워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든다는 거예요. 애운을 피하려고. 그게 저주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오만 수십 가지 종교가 다 있는데 종교 없는 사람은 없어요. 각자에게 다 신이 있어요. 나는 신 무신론자다, 나는 신을 안 섬긴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다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그걸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얘기해요. 참 하나님은 아니죠, 그죠? 그들 나름대로 어떤 신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심판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원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나는 심판과는 상관없이 구원받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는데, 성경을 보면 구원은 반드시 심판 중에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판이 전제되지 않고 바로 구원이라는 건 아예 없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이, 약속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요. 내가 그동안 왕으로서 자기들을 잘 보살펴 왔는데 다른 왕을 구한다는 거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화가 나서 야 이놈, 내가 왕인데 왕을 구해? 이 나쁜 놈 하면서 왕을 안 세워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을 한번 세워보라고 하면서 자기가 직접 어떤 인물을 뽑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멋있어. 진짜 이 사람은 왕이 될 만한 것 같아. 그럴 때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셨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행복한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여기 보면 박수를 치고 왕의 만세를 불렀다. 박수는 없네.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 말이 다 환호하고 기뻐했다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얼추 얼씨구나. 전혀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것이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죄로 폭로하면서 너는 죽어 마땅한 존재야 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모든 사람을 제 안에 가두는 식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적용을 하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왕을 구했듯이 필요한 거 많잖아요. 자녀 문제도 있고, 뭐 나라가 시끄러우면 나라 문제도 있고, 내 건강 문제도 있고, 막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신앙인이니까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또 신앙이니까 내 뜻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뭐 충분히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이 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뜻이 내한테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개코나.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사랑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게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 뜻대로 또 펼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 사랑 드러내려고, 그 아들의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펼치시는 쪽으로 가니까, 당연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쩔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죄를 숨기고 싶어요. 왜? 선악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는 나를 불리하게 만들어요. 벌받게 만들고 죽여요. 그러나 선은 나를 복되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는 안 되니까 그걸 본능적으로 감추고 숨기고 안 하려고 하는 쪽으로
나가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요.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언제 선악과를 따먹었나? 나 선악과 구경도 못했다. 구경도 못했는데 우리의 본성이, 이 죄악된 본성이 선은 좋아하고 악은 미워하고, 선을 좋아하는 이유는 선이 좋아서가 아니라 선이 오면 이게 나에게 덕이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자동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어제 텔레비전을 봤는데 이국종 교수가 뭐 나와서 유희열인가 뭐 그 사람하고 대화의 희열 가는 그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걸 제가 봤어요. 이국종 교수 여러분 알죠? 우리나라 뭐 외상외과 전문 의사로 뭐 하여튼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 질문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왜 이거 외상외과 전문의가 됐냐? 이거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냥 뭐 직업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IMF 터져가지고 직업도 뭐 직업이 아니라 참 과도 마땅하게 갈 데도 없고, 의사가 그때 직장 구하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자기는 뭐 췌장인가 뭐 그걸 전문으로 해가지고 그쪽을 수술하고 하는 걸 자기 잘했는데 그쪽은 취직 자리가 없고 그냥 응급실에 외상외과 자리 빗다 그래가지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 취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솔직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이제는 거의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을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평균 뭐 18시간 정도 근무를 한대요. 너무 일이 바쁘고 갑자기 막 사고가 터지니까. 그리고 헬기를 띄워서 응급 구호차 가는 게 아니고 비행기 띄워가지고 사람들을 싣고 오는데 1년에 300차례 평균. 그렇게 그 사람은 직접 그 비행기 타고 갑니다. 너무나 응급한 환자이기 때문에. 보통 응급차에는 소방사들이 타고 그냥 병원까지 실어주면 의사가 하잖아요. 근데 이 외상외과 응급은 그게 아니고 이 의사가 직접 비행기를 타요. 응급 비행기를. 그래서 가서 거기서부터 환자를 치료하면서 병원까지 데리고 오는 일을 하는데, 의사가 1년에 365일입니까? 300차례 비행기로 사람을 실어 나는 헬기 막 왔다 갔다 흔들리고 하는데, 그거 자기는 그런 뭐 아무것도 보험도 없고. 근데 그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람들이 너무나 훌륭하다고, 이 사람 같은 이런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완전히 피로에 찌들어가지고 지쳐있는데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고 선악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선악과 이야기. 인간에게는 선악적인 의식이 있어서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동빵입니다. 악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악한 거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조직폭력배가 나오는데 그 조직폭력배 사무실 벽에 착하게 살자. 그것도 틀려요. 그 첫 장부터 틀리게 착하게 살자라고 그렇게 써놨어. 물론 영화니까 웃기려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들 가운데도 선한 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악하지만 의리는 지킨다. 그 의리 지킨다는 게 착하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치사하게 그런 식으로 약한 사람 노리지 않는다. 나름대로 뭐가 그 선이라는 그런 개념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죄악에 근거한 거예요. 그것 전부 다가 쓰레기라는 이야기를 주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범위를 조금 좁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인간이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 버젓이 왕으로 있는데 왕을 달라 그랬으니까 너 왕 인정 못하겠어 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신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왜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가 하면 내 뜻을 들어주고 나를 복받게 하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니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내가 잘 돼야 되잖아요. 천국 있으면 내가 가야지. 하나님이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십자가를 지었든 뭐 부활하셨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나도 천국 갈 수 있는 뭐가 장터가 마련됐냐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인간들에게 주님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너 활용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이스라엘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뜻대로 되는 것도 없지만 다만 어떤 일이 진행이 되고 펼쳐질 때에 그 모습 속에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 줄 깨달으면 하나님은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봐라 너 죄인 맞지? 예 맞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 복받을 곳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옥에만 합당한 존재이군요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폭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렇게 가둬놓고는 여기에 주님께서 자기가 개입을 하시는데 내가 십자가 졌다 이 이야기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걸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 성도는 이렇게 되면 이게 복이에요. 내가 행동 잘해서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제 내가 그 경지에 이르렀구나. 이게 지옥 갈 사람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거지 순종해서 복 받는 그곳에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게 율법을 주신 모세가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신명기 모세가 기록을 했잖아요. 백성들이 가르쳤잖아요. 너희들이 말씀을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뒷부분에 끝에 가서 뭐라고 하는 건 미안한데 근데 너희들 순종해서 복 받는 건 너가 하고 해당 사항 없거든. 그렇게 써놨어요. 율법에.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저주는 안 받고 복을 받을까라는 이런 내중심적인 생각을 완전히 지우게끔 주님께서 하시는데 사실은 이 지우는 게 은혜예요. 지우는 게 하나님 위험한 길은 아예 가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그곳 가서 만약에 손해본 일이라면 아예 안 가게 주님께서 막아주옵소서. 이거 자꾸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한번 내가 까발려 볼게 라는 식으로 결국은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지 않으면 너는 안 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뭐 평안한 일 가게 하시고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바른 길가 의할 건데 내 고생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 어려움 안 당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계속 내 중심이잖아요. 내 중심. 우리 아들 잘 돼야 되고 우리나라 잘 돼야 되고 우리 가정 잘 돼야 되고 내가 사는 울산 잘 돼야 되고 울산이 요즘 계속 경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집값도 떨어지고 특히 동구 지역에는 월세 낳는 사람들이 월세 50만 원 받던 게 지금 35만 원으로 내려가다 평균. 그러니까 이제 울산 사람들이 걱정이 많은 거라. 모든 사고방식이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잘 돼야 되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를 또 놓고 보니까 이건 뭐 생뚱맞은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뚱맞은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잘 되는 게 어려움에 안 처하고 난처함 안 당하고 늘 풍족한 게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썩어 빠진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그게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선악적인 관점에서 잘되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주님의 관점에서 창조주의 관점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잘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꺼진다 그러나 어쨌든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다 유익이에요. 사나 죽거나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어떤 사람은 복권 당첨됐다고 좋다 그러는데
닥첨되나 떨어지나 사나 죽으나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모든 게 다 성공이에요. 모든 게 다 주님의 영광이에요. 이걸 창세기에서는 형통이라고. 형통. 성도는 형통해요. 아파도 형통, 건강해도 형통, 가도 형통, 안 가도 형통. 왜?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사랑,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시는 일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성도는 형통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성도인 줄 알 수 있는가? 성도는 자기 몸 중심의 생각을 하다가도 이게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지라는 걸 문득문득 깨달아요. 그래서 내 고난이 힘들고 말고가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깨달으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생각이 나요. 이래서 주님의 대속의 피가 필요했구나. 심판을 아예 없게 생각하고 피하고 싶고 고난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다가도 아니지, 내 죄악된 모습을 주님께서 들추어내시려고 또 이런 환경을 주셨네. 나는 죄인 맞네. 그래서 감사가 나와요. 참 감사하다. 어떤 사람은 감사의 이유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얻어주셨다고 왕 세웠다고 왕이 내 눈앞에 번듯이 나타난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금하고 박수치고 하는데, 성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되고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샴페인 터뜨리고 이런 게 아니라 지 죄를 주님께서 드러내심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 가운데 주님이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건지시는구나를 바라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도 내가 원하는 것 됐다고 하는 식으로 감사한 게 아니고, 내가 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몸 중심으로 원하는 걸 깨달았구나 이렇게 해서 감사가 나오고, 반대가 또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뭐 다 은행 걸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램이 죄악된 저들의 바램입니다. 눈에 보이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지도자가 우리 눈앞에 등장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안심할 수 있고 내 삶이 평안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려고 욕망하는 우리들의 그 욕망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이며 창조주 주님을 위해서 지원받은 우리가 창조주를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완악한 자라는 사실을 뼛속까지 다 폭로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는 전혀 거리가 먼 멸망받아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는 그 극진한 사랑을 알리기를 원하시오니, 주여 삶의 순간에 매번 그 은혜, 그 사랑에 다가가는, 마주치는, 경험하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